할렐루야.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오늘 9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 신앙생활은 상 받으려는 운동 선수들과 같이 1등으로 상을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함을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10장에서는 이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이 온갖 은혜를 받고 그리고 애굽을 떠나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은 달랑 2명이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광야에서 사라져 없어졌음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을 품고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는 것이 쉽지 않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도 받은 은혜임을 분명하게 깨달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다 달려가는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무엇일까?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알기를 원한다고 말을 좀 복잡하게 해놨습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알기를 원한다는 얘기입니다. 잊지 않기를 원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은혜, 그 은혜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똑같이 받았기에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살아갈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은혜는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1절에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다를 건넜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홍해를 건넌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하나님 앞에 세례를 받은 의미를 갖고 있는 상징임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애굽을 떠나고 홍해 앞에 맞닥뜨렸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마른 땅으로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육지나 바다 위에서 보면 홍해를 건너기 위해 바다로 걸어 들어갔을 때는 물속에 완전히 잠겨서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다 건너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무트로 나오면서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간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것, 그 노예 생활을 다 끝내고 이 세상에 대해서 나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거듭나는, 다시 변화되는 사건이 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고 세례를 받는 자에게 나타나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약식으로 그냥 편의상 세례를 물을 3번 찍어서 머리 위에 얹고 세례를 주고 있지만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세례는 온 몸을 물속에 담그는 겁니다. 그래서 물속에 머리 꼭대기까지 다 잠김으로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고 물에서 다시 나옴으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다시 하나님에 대해 산 자로 거듭나는 것, 이것이 세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약속의 땅을 향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출발점에 세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출애굽 2세대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도 똑같은 모습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또한 광야에서 다 사라져 없어져 버리고 새로운 세대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에 하나님 이들에게도 요단강을 건너므로 세례를 받게 하는 역사를 이루어주고 계신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에 대하여 죽는, 세상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3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이 신령한 음식은 하나님께서 만나를 광야에서 내려 먹이기 시작합니다.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지는 양식입니다. 그리고 신령한 음료를,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며, 이 신령한 음료는 르비딤에서 물이 없어 불평할 때 하나님이 반석을 쳐서 물을 나오게 하십니다.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4절에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시편 78편 24절에 보면 이런 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하나님이 하늘의 양식으로 만나를 내려 이스라엘 백성을 먹였습니다. 만나는 하늘의 양식입니다. 그럼 하늘의 양식은 또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6장 5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비같이 내려진 하늘의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주신 만나, 하늘의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반석을 쳐서 먹게 마시게 하신 이 물도 그리스도의 반석, 그리스도를 쳐서 그리스도께서 공급하시는 생명수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급하신 떡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생명수를 이들이 먹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하셨던 내 몸이니 이 떡을 받아 먹으라. 내 피니 이 잔을 받아 마셔라. 여러분, 성찬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 죄의 문제를 깨끗이 해결하시는 그 구원 대속의 은혜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을 떠나서 약속의 땅에 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는 바로 이 성찬에 참여하는 은혜를 만나와 르비딤의 이 반석을 쳐서 내는 물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와 또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는 이 성찬에 상징적으로 동참한 사건은 영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체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받은 은혜는 바로 세례와 성찬을 통한 그리스도의 구원과 성령을 상징적으로 경험한 것임을 바울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왜 이야기하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은혜를 잊지 않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베풀어진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세례를 받음으로 더 이상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이 임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났음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심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고, 그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한 우리에게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살리실 것을 약속하고 있고, 이 은혜를 받은 자들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왜 기억해야 하냐면 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믿음의 경주를 중간에 넘어지지 말고 끝까지 달려가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5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바라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은 이 은혜를 기억하시고 광야에서 멸망을 당하는 자가 아니라 끝까지 이 은혜를 기억하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을 품고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길을,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